창조하신 모습 떠나누리를 주님답게 해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누리를 예수님답게 해주소서. 주님보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3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한번 더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그리고 다음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교육하죠. 또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이 주는 어떻게 보면 참 미스테리하고도 신묘막측한 어떻게 이 책에 인류 역사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문명에 있든 문화권에 있든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 모든 형편, 모든 지위, 모든 환경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을 깨닫게 해준다는 그런 글이 있을까 싶어요. 오늘 저는 이제 페르시아 친구들을 참 좋아하고 몇 번 다녀왔는데 페르시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 되게 시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얼른 감이 안 왔어요. 왜냐면 미국이라든지 되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가면 좀 우리가 주눅드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앙화권이나 동남아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약간 왠지 모르는 우월감이 느껴져요. 쟤네들 우리보다 좀 못한 것 같고 그렇죠. 중앙아 친구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하지만 어쨌든 좀 뭔가 이렇게 우리보다 조금 못 살고 배우는 것도 못 배우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이렇게 보는데 페르시아에 갔더니 그 페르시아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페르시아 사람들의 특징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문학이 발달한 민족이에요. 글을 잘 쓰고 시. 근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시를 읊었대요. 여러분들 지금 시 한번 읊어라 그러면은 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엉뚱한 얘기 하겠죠. 굉장히 창조성이 없으면 문학이 발달하기 쉽지 않아요. 이 감정, 정서가 엄청 발달한 민족인 거예요. 페르시아 민족. 그죠? 근데 아무리 발달한 페르시아 민족의 문학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든 거 우리들이 읽으면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반대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학이라든지 춘향전,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홍길동전 이런 걸 다 알죠? 춘향전 조선시대 문학 아니겠어요? 글이죠? 외국 사람들이 그거 아무리 읽어봐야 공감이 되겠어요? 거기서 무슨 진리를 발견하겠어요? 문화권이 다른데 서로 다른 문화권과 역사 안에 살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이 쓴 글인데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지만 사람을 통해 썼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성경 봅니다. 다른 거 봐요? 똑같은 거 봐요. 이 성경 번역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 똑같이 보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해요.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종교가 다른 이슬람권 아주 강력하잖아요. 불교권도 그렇지만 전 세계 18억의 무슬림, 그죠? 꾸란. 걔네들은 꾸란을 자주 접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성경 보는데 자주 접하잖아요. 그들은 꾸란. 자기들의 경전인데. 힌두교, 베다. 일반 평민이 베다? 아니에요. 그 힌두교의 경전이잖아요. 베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경전들이 아니에요. 성경만 유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보급돼 있죠. 무소불위의 베스트셀러. 왜? 얼마나 많이 그죠? 출판되고 뺏겨 쓰고 사본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링크돼 있어요. 성경은 누구도 못 깨는 무소불위의 베스트셀러. 그만큼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이 보급된 거예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뭐 있어요? 성경 있어요. 어디 아시아의 어떤 태평양 어느 섬 가니까 기독교가 95%야. 거기에도 성경은 있어요. 교회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랑.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지만 민족이 다르지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미스테리한, 정말 우리들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해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시고 앞으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역사의 스토리. 그게 구약이잖아요. 보통 우리 구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역사를 설명해줘요.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 우리들이 보고 깨닫고 붙들어야 될 39권의 말씀으로 정리된 거잖아요. BC 4세기 때. 원래는 더 많았죠. 39권으로. 아니죠. 1세기죠, 1세기. 90년. 주후 90년에 39권으로 픽스가 됐죠. 얌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동네에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좀 정리 좀 하자. 그래서 39권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거죠. 몇 년 지났어요? 39권으로 정리된 건 2000년이에요, 지금. 2000년 동안에, 네. 을 보는 거예요, 성경 39권. 엄청나죠. 그래서 그러면, 와, 이 같은 성경을, 아니, 꾸란도, 베다도, 불경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그거 불교인들, 불자들, 뭐, 무슬림들, 이슬람교, 무슬림들, 힌두교인들, 네? 이 사람들 경전 그렇게 자주 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건 더 어려운데, 어떻게 기독교의 성경은 2000년 동안에 정말로 이 역사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돼서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고 있느냐, 무슨 말씀이 선포되었길래 역사가 다르고 문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변화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중앙아 친구들도 동일하게 은혜 받고, 우리가 섬기는 무슬림권의 친구들도 동일하게 은혜 받고, 동남아에 있는 영혼들도 동일하게 은혜 받잖아요. 그쵸? 이게 성경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뭔가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성경 안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되는 역사의 스토리. 우리가 그 첫 시작인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와 죄와 타락, 그리고 심판, 구원,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첫 내용인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고 바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이 10장도 가기 전에 다 일어났어요. 분량으로는 10장 이내지만 이게 시간상으로는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노아우스가 있기까지는 적어도 몇천 년이 지난 듯해요. 왜? 무드셀라만 해도 몇 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정도를 육박했어요. 969년. 그 한 사람만 보더라. 그 윗대, 아랫대까지 다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되기까지 몇 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10장도 가기 전에, 시간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쓰여진 분량으로는 10장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알 수 있는 행동, 하나님의 일, 이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창조,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어느 신이 창조합니까? 창조는 하나님밖에 못해요. 심판, 누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초국가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 따위가? 아니에요. 그런 히어로들이 세상 심판 못해요. 영화에 나오는, 소재로 나오는 어떤 외계의 생물체가 우리 지구를 심판한다고? 아니에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우주를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심판하고, 또 구원은 또 누가 해요? 세상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그 초월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10장도 가기 전에 쫙 다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뭔가 성경을 알기 시작할 때에 저는 군대에서 성경 공부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군대에 가서 성경 공부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체계적으로. 군대에 있는 목사님, 그 군목이라고 하는 그 군목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같은 우리 친구들, 군종이라고 부르죠. 그때 목사님은 이제 중대 군종, 보직이 없는, 그냥 자기 보직이 있고 전투병과 보직이 있으면서 신학생이니까 군종을 더 하라고 한 거니까 혹 더 붙인 거예요. 군종만 하는 건 사단 군종, 보직이 따로 있어요. 군종이라고 보직. 걔네들은 훈련 안 받아요. 그냥 교회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뭐 여단 군종, 대대 군종, 중대 군종, 뭐 이런 애들은 자기 전투병과를 가지고 그냥 군종하는 거예요. 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주말에 와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목사님과 같이 뒤에 교육관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 오인성도 있었고 김대근도 있었고, 알죠? 같이 그때 얼마나 울면서 성경 공부라는 걸 체계적으로 처음 받아봤는지, 양육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요.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 성경, 신학생인데 신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군대 가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혼자 또 막 족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왜? 눈이 떠졌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근데 창조하시고 왜 바로 죄의 역사가 나오지? 이거는 너무 하나님 편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 그쵸? 만약에 기독교가 소설이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스토리라면 신이 뭔가를 창조하고 어떻게 바로 신을 대적하는 죄의 역사가 나오냐? 그것도 너무 자세하게 어떻게 그 신을 배반하고 배신했는지, 그 신으로부터 뛰쳐나왔는지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될 수 있냐. 그리고 너무 소설치고는 앞뒤가 딱딱 맞아. 그리고 한 번에 쓰는 것도 아니야. 이 소설은 서로 다른 시대의 40여 명의 저자가 다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딱딱 맞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 글을 좀 아는 사람들은 성경 보면 이건, 역사를 알고 글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 보면 이건 미스테리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맞지? 1600년간의 기간 안에 있는 40여 명의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쓴 거예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사람 모세고요. 요한계시록, 신약의 요한계시록 쓴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두 사람의 시간차는 엄청나죠. 거의 한 2000년, 2500년? 엄청나죠.
그러면 이건 뭔가가 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야. 뭐지 그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계산도 해보고 대수도 맞춰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도 막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놀라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게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죄가 왔어요. 왜 죄가 들어왔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거를 관찰해요.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셨네? 바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상을 바꾸셔가지고 그냥 빨리 가셔야 되는데 시간 엄청나게 주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6장에 후회했다고 나와요. 내가 사람 지었으면 후회했다. 한탄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또 한 가족을 살려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해놓고 한 가족은 또 주목해. 또 얘네들의 가정은 또 괜찮아. 방주를 지으라 그래.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인간한테 방주 지으라고 하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너무 스케일이 안 맞아. 이것도 좀 이상해. 이게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창작물이면 제우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같은 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보고 비교를 해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잡스러운 신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하고 여러분들이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거기에 나오는 그 신들의 스토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조잡스러운지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 신대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 이 과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게 이제 한 과목인데, 한 과목 원래 필수만 대학원에 듣잖아요. 듣는데 한 과목은 교양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중에 뭘 했냐면 고고학이라는 거, 중동 고고학. 역사를 좋아하니까 다른 어떤 신학에 관련된, 선교학에 관련된 교양을 안 듣고 그걸 들었어요. 근데 꽤 많이 와서 듣더라고요. 실제로 대학교에서 고고학이라는, 물론 이제 성서 고고학이긴 한데 일반 고고학이 아니고 성서 고고학이긴 하지만 그걸 들었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실제 고대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관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거지. 그 눈을.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래도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물로 심판하고 배를 지으라고 그러고 거기서 한 가족을 구원하고, 이 스토리 너무 안 맞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들하고는 너무 퀄리티가 다르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는 너무 조잡스럽니다. 그래서 그 성서 고고학 배울 때 진짜 다양한 거를 배웠어요. 다양한 거를 듣고, 근데 저거를 믿는 사람은 없겠지 하고 듣는 거예요. 너무 조잡스러워서. 신들이 왜 이렇게 조잡하냐. 신들 수준이, 저 인간들 중에서 불량배들, 저 힘센 불량배들, 힘있고, 그죠? 힘있고 영향력 있는 불량배들 하는 짓하고 똑같더라고. 그게 인간 수준이었어. 그 신을 만들어낸 인간 수준이,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그 신을 만든 거야, 소설로. 이거 뭐 완전 깡패잖아. 신이 깡패야. 그리스 깡패. 제우스가 그 중에 짱인 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성경이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 신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볼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거는 좋아요. 어느 정도로 인간이 조잡한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시는 일들이에요.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를 끌고 가시고 그리스 신 중에 누가 제우스가 무슨 역사에 관심 원래 그리스 신 제우스는요 인간 세상하고 관여 없이 사는 올림푸스산의 그 신들은 불분율 뭐예요? 절대로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제우스 지가 만든 거예요. 얘가 얼마나 깡패냐? 지 아버지도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니까 그 인간 세상하고 담쌓고 산다. 근데 그것도 지가 깨요 나중에. 그것도 깡패예요. 지 마음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드시고 담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심뿐만 아니라 개입하시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 주체자, 관망자가 아닙니다. 니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라 그러고 어느 조잡한 그리스 신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직접 개입하시잖아요. 끌고 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위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분명히 알 때 그 권세, 그 지위를 깨닫게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설프게 알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라는 단어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슬림들한테 너 알라의 아들이지라고 말하면 맞아 죽어요. 걔네들 무슬림들끼리 나는 알라의 아들이야 이러면 서로 돌 던집니다. 니 따위가 무슨 알라 뭐 이러는 거예요. 알라를 그렇게 쉽게 부르면 안 돼요. 잘못 불렀다가 맞아 죽는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근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랬다고 누가 크리스찬이 옆에 있는 크리스찬이 이런 싸가지 돌로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니 따위가 무슨 하나님을 입에 올려 막 이러면서 옛날 유대인들은 그랬죠. 니까진 게 아버지? 어디 감히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불러 뺨을 때리잖아요. 침 뱉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친근합니까 지금.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6장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노아라는 사람을 약속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심판을 하시려고 하죠. 노아가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심판은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노아라는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뭔가 미션을 줘서 그가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한 심판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마지막 때 뭔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존재, 교회가 그 일들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 심판은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탄은 교회를 자꾸만 도전하는 거예요. 왜? 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아의 행동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최종 심판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는, 사탄이 하나님한테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박살을 나죠. 다이다이 조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하나님께 직접 갔어요? 하와에게 갔어요? 하와에게 갔어요. 아담도 아니야. 왜 뱀이 하와에게 갔어요? 아담도 부담스러워.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아담도 부담스러워. 하와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자가 좀 못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에게 바로 도전 못해요. 죽어요. 욥기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는요, 1장의 스토리는 조금 특이한 거예요.
사탄이 어디 하나님의 신들의 회의에 사탄이 들어와서 버젓이 앉아있어. 그건 날아가는 거지. 그건 하여튼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만 허락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에 뱀 들어올 때 허락해준 것처럼 뭐 그런 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누굴 자꾸 건드려요? 사탄은 하나님께 직접 안 되고 교회를 자꾸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지막 때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다.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던 첫 모든 사탄의 행동과 하나님의 그 모습과 노아의 모든 그 이거는요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7장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벌어질 것도 알아요. 그것을 수행하는 노아의 인물의 중요성도 알아요. 노아가 뭐 했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노아 홍수 그러면 심판에 주목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3절 이 한 구절이요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다 없애버리는 거냐.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 중에 청년 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가 요한계시록 잘못 보고 돌아버린 애가 있어요. 마릴린 맨슨이라고 희대의 미친놈이에요. 완전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찬. 또 찾아보면 안 됩니다. 이 똑같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마릴린 맨슨이라는 놈이 뮤지션이에요. 완전 미친놈이죠. 사탄 숭배죠. 왜 하나님이 계시록을 잘못 읽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냐 이거 못 풀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냐,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 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전쟁을 허용하고 사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세상을 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냐,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그럼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왜?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어. 지옥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의 결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지옥 가는 게 쉬워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천국 보내는 게 쉬워요? 지옥 보내는 게 쉬워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죠. 그죠? 그럼 어려운 건 뭐예요? 지옥을 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쉬운 건 뭐예요? 천국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거든요. 아버지 편에서 보면은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뭘까요? 둘째 아들을 내보내는 거였어요. 둘째 아들이 나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돼요. 큰 아들이 그냥 있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옥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편에서 심판이라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죠. 천국 가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지옥 가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서 우리 기준에서 보면 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게 어렵고 지옥 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국 가는 건 쉽고 지옥 보내는 게 어려워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지옥 보내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가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자녀된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의 입장. 자기 기준에서 보면 좋고 어려운 게 다를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린 늘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떠신지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는 게 그렇게 쉬우신 게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불가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싶은 건 사람이겠어요? 죄겠어요? 죄예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한 영화를 보고 이해를 했어요.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알아요? 몸에서 괴물이 팍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어디냐면 선량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에일리언이라는 숙주가 다 성체가 돼가지고 배에서 튀어나올 때 그때 그거를 직감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이 괴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 사람 되게 선량한 사람인데 자기 안에 에일리언이 숙주가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숙주, 에일리언의 숙주가 됐으니까 안에 에일리언이 이제 곧 튀어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막 올라오는데 근데 이 사람 불쌍하게 울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와줘요. 튀어나오면 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거에서 이해했어. 죄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에일리언처럼 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살아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 에일리언에게서 이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일리언이 이 사람 뱃속에 있을 때 에일리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살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면 우리 죽어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에일리언을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막 속에 있는데 에일리언이 튀어나오면 다른 사람도 위험하잖아요.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일리언을 담고 있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에일리언을 싫어하는 거예요? 에일리언을 싫어하는 거죠. 영화도 그런 괴물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런 생물들도 있죠. 동물 다른 개체에 기생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파먹고 성체가 돼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동해에 있을 때요, 어떤 목사님이 산을 사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자기 산으로 이렇게 데려간 적이 있어요. 한 몇천 평 되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 주변에 뭐죠 이게 막 이 뭐라 그러죠 그 덩쿨 같은 게 막 쌓여 있어가지고 나무가 못 자라요. 덩쿨이 나무를 둘러싸고서 못 자라요. 그 덩쿨이 나무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나무는 죽고 덩쿨만 막 또 다른 데 찾아가. 그래가지고 덩쿨을 다 잘라가지고 벗기는 거랬어요. 몇 개 그루에 막 덩쿨이 자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 거죠. 죄라는 게 우리 속에서, 우리 겉에서 숙주처럼 우리를 숙주로 삼아가지고 자기 힘을 얻는 거죠.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우리에게 붙어서 기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숙주로 삼아. 죄는 죄로 혼자 있지 않아요. 항상 대상이 있어요. 들어가서 걔를 숙주로 삼아가지고 죄가 커지는 거예요. 죄는 그냥 홀로 있지 않죠. 대상이 있어요. 그 객체로 들어가서 그 객체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죄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숙주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뭘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 인류. 근데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죽인다. 하나님이 사람 심판한다.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결단을 하시는데 무슨 결단이 제일 어렵냐면 사랑의 결단인데 심판하시는 결단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분은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결정이 제일 힘이죠. 엄청난 사랑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심판하였잖아요. 심판하기를 작정하고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린다는 느낌. 파괴의 신, 폭력의 신. 그게 아니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도 알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자, 이 구절에서 조금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아니 지금 다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죠? 다 심판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주에 무슨 작업하세요 지금? 노아에게? 야, 방주 지으면 니네 가족 만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심판 다 하고 난 다음에 노아 가족 살려내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혹시라도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 죽었는데 먹을 게 없어. 풀도 없지, 동물도 없지. 바로 내려가지고 씨를 뿌려야 한 6개월 이상 해야 그래도 뭔가 자라가는 걸 먹을 텐데 나무도 없지. 다 쓸려갔잖아요. 풀도 없죠. 뭘 먹어요? 방주에서는 뭘 먹었을까? 1년 동안 있으면서. 방주에 1년 동안 있었잖아요. 방주 안에서. 네? 1년 동안 금식해 있을까요? 너는 세상을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 너는 금식해라. 1년 동안 죽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그러니까 가학적인 신이 아니에요. 심판 중에도 방주 안에서는 생명체가 매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주 안에 제일 큰 소음은 동물 울음소리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동물 울음소리가 아니었으면 노아 가족이 우울증에 걸려서 다 자살했을 거예요. 방주 안에서, 방주 밖은 무슨 일이에요? 네? 홍수. 심판이 지금 자행되고 있잖아요.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죠? 이 첫 번째 사진은 영국에 있는 사진인데 저게 뭐 같아요? 천사거든요. 근데 저 조형물 좀 이상하게 돼 있죠? 뭔가 털이 많아 있네. 털이 아니고 칼이에요, 칼. 칼을 가지고 칼을 탁 해가지고 천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순이에요, 모순. 만든 건 천사인데 소재는 뭐예요? 칼이에요. 인간 세상의 모순성. 두 얼굴이죠. 인간 세상은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죽고 죽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폭력, 살인 이게 끊이질 않았어요. 인간의 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에요.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네? 가면이죠? 예. 두 얼굴, 두 모습. 이게 인간 세상이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심판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고 심판이었죠. 동물 울음소리, 동물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면 밖에서는 저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헤일이 40m짜리 헤일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헤일이 뭔지 알죠? 40m 헤일. 롯데타워는 그냥 무너집니다. 한반도 다 물에 잠겨요. 40m 헤일. 엄청나.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우리 배 안에 있지만 안전하다고 느끼기가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근데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가축 다 실어놔가지고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우니까 서로. 그리고 제때제때 뭐 해줘야 돼요? 먹이 갖다 줘야 되지, 관리해줘야 되지, 똥 치워야 되지, 환기시켜줘야 되지. 신사한탄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3절이에요. 온 지면에 뭐해라. 그 씨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영어로 하면 keep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keep. 뭐예요? 지키다, 유지하다. 지금 이 방주에 실은 동식물들은 심판 이후에 너가 살아갈 세상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생명의 역사, 먹거리, 너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킬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는 그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유전하게 하라. 지키고 보존하게 하라. 온 지면에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약속의 연속성인데, 심판의 마지막 그리고 그 다음을 하나님은 늘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1장에 주신 27절, 28절에 주신 그 약속.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연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을 늘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다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뭔가를 하고 그 다음, 뭔가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뭔가를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도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 오늘만 살지 않아요. 오늘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늘 뜬구름 잡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중요하지만, 오늘 이 관점에서는 현실만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지, 뭘 하실지 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나는 뭔가를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묵상되고 생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이 결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너무 중요해요. 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끌고 가는지 그 방식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생 설계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좀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